마태복음 4장 3절, 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2020년도 들어와서 가장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마귀의 유혹,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물질적 아니면 육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영적인 유혹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귀한테 간 것도 아니에요.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이제 공적인 삶을 사시기 전에, 공생의 전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마귀한테 가서 마귀로부터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유혹을 하는데,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먹는 거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옷은 좀 못 입어도 돼. 저 집도 좀 옛날에는 다리 밑에 움막 쳐놓고 살기도 했어요. 먹는 것만 해결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가요. 근데 아무리 좋은 옷에 명품 옷에다가 이런 큰 대궐 같은 맨션에 살아도 먹는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한테 먹는 거로 도전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한테도 처음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뭐로 시작해요? 먹는 거로 유혹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40일을 금식했으니 배가 고프잖아요.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스스로 이 돌을 갖다 떡을 만들어서 네 줄인 배를 채워라. 지금 먹는 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신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혹, 이런 어떤 육체적인 유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신적인 유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높은 데서 떨어져도 결코 네 발이 상하지 아니하리라.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계속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거 보여줘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여기서 뛰어내려봐. 지금 계속 유혹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먹는 것까지 하고 이제는 정신적인 거로 해요.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죠.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야. 응?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보여주지. 아담과 하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악과를 따먹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유혹으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그걸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한테도 결단코 네 발이 상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로 공격해?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유혹이 영적인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그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같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니들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네가 다 구별할 수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안 죽어. 마지막으로 영적 권위에 도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고 하나님한테 경배할 걸 인간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마치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도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영인데 왜 우리 눈에 보여? 그 예수님한테도 보면 그 8절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구한테 경배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오히려 마귀가 뭐래요? 자기한테 경배하래. 육신의 정욕은 바로 물질적인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정신적인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마귀는 아담과 하와한테 적용했던 유혹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그 유혹에 넘어 그걸 내가 잘 마귀의 유혹을 내가 잘 이겼다 하다고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왜? 그 다음엔 정신적인 유혹이 오니까. 그것도 거기서도 내가 이겼다고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영적인 유혹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몸이 필요한 먹는 것으로 공격을 하고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아요. 누가 시험해? 마귀가.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시험받을 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였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한도 내에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가 가장 시험받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물질적. 그래서 내가 요것만 조금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을게.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갈게. 요거 해결되면, 내가 지금 노후가 좀 불안해서 요거 해결되면 내가 그 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다 할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뭐예요?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해결되면 먹는 거는 자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거 해결되면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 살인자, 아주 교활한 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에 속으면 안 돼. 마귀는 항상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꼭 누구같이 입만 열면 거짓말해. 저는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 그 이름이 딱 되면은 그 사람 말을 하나도 못 믿겠어. 그 사람 호흡하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누가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죠. 마귀가 공격하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면서 어떻게 돼? 내가 안 하고 싶고 마귀가 충동을 할 때 나는 거부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하게 돼. 왜 그래요? 마귀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충동을 하잖아요.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철저히 숨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마귀 얘기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얘기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사람들이 저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질병이 유행시키고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마귀는 지가 해놓고 자기는 싹 감추고 하나님을 불행하게 만들죠. 우리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이상해. 자기가 할 말 있으면 지가 하지 왜 자기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한테 있잖아. 그 다른 사람, 그 사람은 또 의분에 또 굉장히 정의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 또 듣고서 그냥 자기가 총대 메고 막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충동시키는 사람. 자기는 뒤에서 아무런 공격도 당하지 않고 욕도 안 먹고. 왜 그 사람들 만나? 나이도 많은 늙은이들인데 만나지 마. 왜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 그 말 듣고 또 충동받는 사람은 또 막 따지고 막 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남을 공격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이 할 말씀 직접 저한테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자꾸 선동시켜요. 이렇게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고 조금 내가 설교하다가 기침하면 그 사람은 뭐 설교 한 50%는 기침이잖아. 진짜인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뒤에서 선동하고 조종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의심과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요.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사람들, 바로 마귀한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귀는 한순간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공격하는데 추후에 용서함이 없이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 공격을 내가 잘 막고 난 이제 자유하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그것도 마음 놓으면 안 되죠. 왜? 그 다음에 영적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 자체를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방법이 하나님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살아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질문을 해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 잠깐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요거 보세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임의로 모든 걸 다 먹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마귀는 어떻게 질문해요? 동산의 모든 나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인정해요. 근데 모호하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도 뭐라고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세요. 3절 다시 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스스로 한번 보여줘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능력 있을 거 아니야. 스스로 네가 이 돌을 갖다가 한번 떡으로 만들어봐. 요즘 배고프잖아. 먹어봐. 그러고.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바꿔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그래서 이단들은요, 뭐 도로하면 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의 간판은 무슨 교회라고 붙여놔요. 이게 묘한 거죠. 묘하게. 그리고 우리한테 접근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어떻게 갔는지 몰라. 예수님 부인하면서. 무슨 다른 길이 있나? 이게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절대 다른 것 가지고 무슨 불경 가지고 무슨 다른 거 가지고 오질 않아요. 성경 가지고 와요. 하나님 말씀 인정하고 하나님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묘하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방법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뜻이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들이 묘하게 하면은 글쎄 그것도 맞는 것 같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을 떠나진 않습니다. 성경 통독, 성경 공부 항상 말씀에 무장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믿느냐? 그러면 이 돌들을 네가 한번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한번 이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래 내가 보여줄게. 눈 감지 말고 잘 봐. 하고 나는 아마 능력을 행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한테 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이런 걸 주셨잖아요. 능력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마귀는 너를 위해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한번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너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해봐.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아들 한번 증명해봐. 능력 한번 해봐봐. 이게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이 조금 내 생각에 나는 좀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진짜 똑똑한 줄 알고. 마귀가 나를 똑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으로 위해서 써야질 것을 내 영광으로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능력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그런 좋은 은사 받고선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갖다가 한번 능력 발휘해서 떡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아마 아담과 하와 같으면 그래 하고선 딱 만들어가지고 먹어봐. 얼마나 맛있니? 이런 떡 어디서 먹어봤어?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무엇으로 답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씀은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그런 유혹에 어떻게 답변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답변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답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과 기도도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경험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대적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그 이후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와 건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도 나오고 구원의 투구도 나오고 복음의 예비한 신도 나오고 의의 흉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다시 공격하는, 마귀와 싸우는 비결은 말씀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떡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떡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안다. 그러니까 육체는 떡으로만 산다. 그건 아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흙으로 창조된 건 맞지만 우리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떡으로만 육체는 떡으로 사는 거 알아.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먹을 수밖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고 먹는 것만 하면 뭐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지 뭐.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동물은 그냥 동물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알고 있어요. 한 목사는 하루에 2끼 먹고 뭐 누구는 3끼 먹고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다 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영적인 걸 해결하면 의식주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러죠. 그 말이 안 믿어지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난 못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면서 그 말은 안 믿어져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선택해서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안 믿는 거지. 만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못 믿어서 나는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의식주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면 영접하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그것도. 인간은 항상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는데 육체는 항상 먹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신때 되면 안 먹으면 배가 고파. 어떤 사람은 손도 떨려. 누가 그때 말 시키면 화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먹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이 만족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그리고 강건해진다고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시험을, 마귀가 오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떡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 방황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